월마 루돌프 이야기가 책에 나옵니다. 이 자매는 어릴 때 신체적 장애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다리를 접니다. 목발 없이는 걷지 못하죠. 언니 오빠들은 밖에서 마음껏 뛰어노는데, 또 친구 또래들은 마음껏 뛰어노는데 늘 자기는 목발 신세를 지고 쩔뚝쩔뚝거리며 걸어 다니니까 엄마한테 질문을 합니다. 엄마,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다닐 수 없어요? 이 부모님은 다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아이가 물어볼 때마다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아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너를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 믿음이 올라왔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 나를 고쳐주신다면 내가 계속 목발을 짚고 다닐 이유가 없지. 그러면서 목발을 안 짚고 다니는 연습을 한 거예요. 애가 엄마 모르게, 의사선생님 모르게.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12살 되던 해에 목발을 안 짚고 걷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의사선생님들도 다 놀라고 그렇게 되죠. 여기서 이 기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농구부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코치가 보니까 농구할 지금 수준이 아니거든요. 안 된다 얘기하니까 사정을 합니다. 아버지가 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농구부에 넣게 됩니다. 근데 농구를 하는데 이제 코치한테 가서 10분간만 더, 모든 연습이 끝난 다음에 10분간만 더 저를 코치해달라. 그럼 저는 최고의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이가 너무 진지하게 부탁을 하니까 코치가 들어줍니다. 그래서 모든 정규 훈련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만을 위해서 10분간 특별 또 코치를 하죠. 근데 이 아이 믿음대로 됩니다. 나중에 최우수 선수 아이가 농구 선수가 되죠. 그 주대학 농구 대회 때 유명한 육상 코치가 거기에 참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 월마 루돌프를 보면서 이 아이가 육상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육상부로 전향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육상 선수가 됩니다. 절름발이에서 기적같이 목발 안 짚고 걷는 사람이 되었다가 농구 최우수 선수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육상부에 들어가서 육상 선수가 된 거예요. 1960년대 로마 올림픽에서 100m, 200m, 400m 릴레이 계주에서 모두 세계 신기록 기록하고 금메달 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장애를 이기게 만들고, 믿음은 정상인도 하기 힘들어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죠. 그건 월마 루돌프 이야기고, 그럼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 내 인생에도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찾으면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찾으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믿음은 신자들이 살아가는 매일의 삶의 그 일상의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 달나라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만의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일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는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내려고 한다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믿음 체계 위에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믿음 체계가 없으면 일상을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타고 가는 것도 뭔가 믿기 때문에 차를 운전하는 것이죠. 뭘 믿습니까? 신호 체계를 믿습니다. 파란 불일 때는 가고
빨간불일 때는 서고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이렇게 운전할 것이다. 법규를 지켜가며 운전할 것이다 하는 믿음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게 다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믿음은 믿는 대상에 따라서 그 믿음이 박살날 수도 있고 견고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간불인데도 진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차선을 넘어서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술 먹고 술에 취해서 운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되면 내 믿음 체계를 완전히 박살나버리죠.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의 누군지 제대로 알고 그 믿음의 대상이 견고한지 알고 그 믿음의 대상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데 믿음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뭔가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내일이 올 거라는 믿음 때문에 잠을 자는 것이고 내일도 우리가 호흡을 할 거라는 믿음 때문에 편안하게 잠이 드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반석 대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진리가 뭔지 관심이 없어요. 뭘 믿고 살아갑니까? 막연한 자신의 믿음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기를 원해. 자기의 소망과 희망을 믿고 살아가죠. 그러나 믿음은요, 내 느낌, 내 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산산조각 박살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게 확신이 들지 않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가 견고한 대상을 알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견고한 반석 대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내가 어떻게 그분을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지를 참되게 알아야지 믿음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확신이나 자기 소망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믿음이 박살날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확신과 자기 소망대로는 절대 인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원했던 대로 돌아간 적이 없어요. 우리가 원했던 대로 응답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확신이나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소망을 믿고 산다면 언젠가는 박살나고 말 것입니다. 그런 때 드는 갈등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나? 아니면 세상 지혜로 살아가야 되나? 갈등하죠.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면서도 그렇게 갈등해서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지 않아서 박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 믿기 때문에 박살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하실 것이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소망하는 대로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믿고 있기 때문에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진리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기는 믿는데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막연히 믿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흔들리지 않는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이 견고한 반석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가? 아니면은 바람 부는 대로 갈대처럼 흔들리는가?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지 믿는 대상을 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고 싶다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음 자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진리를 알지 못하면 믿음 자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나니라. 진리를
아시고 진리 위에 나의 믿음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믿음입니다.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감동받는 것은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왔다면 믿음은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이 나타나야 합니다. 능동적인 것이죠. 믿음은 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 데리고 놀 때 아이들 높은 이 가구 위에 올려놓고 야 뛰어내려봐. 그럼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아빠를 믿고 뛰어내립니다. 펄짝 뛰어내리면 받아가지고 내려놓고 너무 기뻐하고 깔깔거리죠. 어쩔 때는 아빠가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뛰어내립니다. 그만큼 아빠를 믿는 것이죠. 내가 무조건 뛰어내리면 아빠는 무조건 받아주셔. 믿음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다면 몸을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함이 없다면 결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말만 많다면 절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닐 앤더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병원처럼 생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이 땅에는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일을 이룰 수 없다. 참고 인내하며 빨리 천국 가기를, 빨리 천국이 오기를 바라야 한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모여서 서로 상처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조금만 참다, 조금만 참으면 이제 이 시대도 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병원이 아닙니다. 서로 세상에서 받은 상처 갖고 와가지고 위로하고 좀 다독거려가지고 조금만 참자.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옥문을 깨부수라는 주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모든 신자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또 성령으로 진짜 충만해졌고 그리고 저 땅끝까지 가서 나를 증거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명자 집단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울 줄 아는 강력한 영적 군대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마귀의 권세를 대적할 수 있고 그 괴계를 파헤치며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계속 반복되는 죄에 묶여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입술부터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 입술부터 믿음의 말을 고백하도록 훈련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말부터 고쳐지지 않으면 절대 믿음의 행동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닐 앤더슨 책에 보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20가지 이유라는 목록이 나와요. 책 가지고 오신 분들은 그거 하루에 한두 번 소리내서 자기한테 얘기를 해줘 보세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제가 10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목회 편지에도 한번 기록을 해드렸습니다. 첫째,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내가 할 수 없겠는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가 부족하겠는가? 셋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인데 왜 내가 두려워하겠는가? 넷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분량만큼 믿음을 주셨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데 믿음이 부족하겠는가? 다섯째,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휘할 것을 아는데 왜 내가 약하겠는가? 여섯째,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데 왜 내가 사단의 지배를 허용하겠는가?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이기게 하시는데 왜 내가 실패하리라고 생각하겠는가? 여덟째,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지혜가 되셨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여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내가 지혜가 부족하겠는가? 9번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신실하심과 소망이 있는데 왜 내가 우울해져야 하는가? 10번째, 나를 돌봐주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데 왜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겠는가? 제가 그냥 읽었는데요. 들어도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상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만 상기해도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납니다. 자기에게 이 믿음의 말로 고백을 해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러면 사고가 바뀝니다. 사고가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적극적 믿음을 발휘해 보십시오.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을 다루어야 합니다.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도 실망하셨겠지. 특히 반복해서 실패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시겠지. 그런 마음이 들고 이런 마음이 들면 완전히 깔아앉습니다. 믿음이 박살나버리죠.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자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차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질 때,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주저앉아 버렸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걸려지고 자빠질 때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조건이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실패할 때마다 반복해서 내 안에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비록 내가 범죄할지라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잘못만 지어도 우리 안에 주눅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진노한 얼굴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시는 것 같고 나를 정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록 우리가 죄 짓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자백하고 이 사랑의 기초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회복하고 이 사랑의 기초에서 떨어진 믿음을 회복시키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적극적 믿음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대상에 기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굽니까? 견고한 반석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 읽고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퇴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많은 분들이 진리에 별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가 소망하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십니다. 대상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 그냥 박살나는 겁니다. 둘째, 믿음은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다면 반드시 믿음의 행동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선하게 잘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일어나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찾고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얼마 루돌프가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실 가만히 앉아서 고쳐주시길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실로암에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고? 그러면 내가 목발 없이 걸을 수 있잖아.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게 믿음입니다. 자만 달라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적극적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영적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런 군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